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제들 발걸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정성 모으게 하셔서 위로부터 나르시는 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큰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교회가 성령 강림하심으로 온전하게 시작이 되었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도들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2000년 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다. 우리 중앙교회가 5월 첫 주일 우리 설립이 됐는데 이 5월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또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가 태동된 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귀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영으로, 신령이란 말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영이란 말은 형체가 없다 그런 뜻이죠. 영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실 때는 무엇으로 하셨는가?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그 엘리 제사장도 못 들었던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귀로 듣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게 나타났었어요. 우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일컬어서 독생자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다. 이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관해서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지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귀로 듣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들려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실상, 진짜를 이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자, 우리 성령님, 한 성령님이시지만은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부른다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보혜사시다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 변호하러 오셨어요. 변호. 누구를 변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신 분이에요. 오신 목적이 뭐냐? 먼저 나에게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시는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것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펄펄 뛰면서 아주 소리 지르고 싶었겠죠.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볼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너희를 위하심이다, 아주 강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사렛 참 비천한 그 시골에서 말이에요. 그 목수질 대표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예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변호, 성령님의 역사하심 까닭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너희를 위하심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라, 정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봐라, 나를 만져보아라,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더니 그 다음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이에요. 이전까지 역사하신 영은 똑같은 영이지만은 우리 헬라어로는 구별을 해요.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부르요. 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자, 오순절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성령님 그럴 때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 시험을 받도록 끌고 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도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계셨지만은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셨지만, 그러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특별히 보혜사의 사역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졌나?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 구약에도 성령님이 언제든지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님이 계셨지만 성령님의 사역의 내용이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이 된다고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이제 다윗의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진다.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단언을 하는데 여기 주의 성령, 그때의 그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이다, 그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자, 그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요. 뭐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 된다, 그 말씀. 자,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실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와 성령 강림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초림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만 찾아오셨어요? 죄인만? 그렇죠. 맞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만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거예요. 모든 인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 이후에 모든 현재까지 아니면 이제 다음 세대까지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성령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을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어찌할꼬. 그럴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성령님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오셨지만은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좀 못되게 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당하려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당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은 성령을 괴롭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모독죄는 지금도 용서받지 못하고,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영원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림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모욕과 곤욕을 다 당하셨어요. 멸시천대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욕먹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함부로 했듯이 성령님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예수님을 막 대했는데 성령님도 그렇게 대한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무기력해요. 나약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찬송하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사역하도록,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놓지 못해서 그래요. 오히려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 없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시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는 한 500여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과 분부를 따라서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근데 거기서 모인 사람들은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른 소원, 다른 탄원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성령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기력해지고 정말 탈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우리 주변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활력을 넣어주시고 의기소침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런 역사,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정말 재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놀랍게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소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정성을 주님 앞에 연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 이제 오순절이 있지만은 특별히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아주 최대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 되고요. 또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으로 감사제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때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참으로 의미가 큽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자, 오늘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우리 다락방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그런 권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문제들이 점점 이렇게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서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고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우리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